2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야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23장 10절부터 읽었지만 전체 본문을 23장 전체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사라가 12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라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고 이삭의 나이는 37세였습니다. 이때는 적어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난주에 살펴본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라는 명령을 하신 20여 년 정도가 지났을 때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 20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헤브론으로 이주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이 브엘세바는 블레셋 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었는데 이 헤브론은 헷 족속이 지배를 하고 있는 다수를 이루고 있는 곳이었어요. 이 헷 족속은 그 설계사 책에 나오는 히타이트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깊이 슬퍼하고 애통해한 후에 이 장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제 취하기 시작합니다. 사라를 매장해야 하는데 일생을 객으로 살다 보니 이 사라를 묻어줄 장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기 보시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금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되어 있어요. ESV 성경에는 Prince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귀족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지만 이 다신론을 숭배하고 있는 고대 근동 사회에 있는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 그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으로부터 보호와 인도를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헤브론에 거주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동맹 간에 북부 동맹과 남부 동맹 간에 싸움이 있었죠. 그 와중에 롯, 자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하여 그 롯을 구해오고 모든 전리품을 되찾아온 사건이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헤브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 힘이 능력이 어떠한지를 봤을 거예요. 아,
저의 신이 저 전쟁도 승리하게 하는 신이구나.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로 내려갔죠. 그런데 이제 올라온 아브라함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아들이 없던 무자한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지금 37살이나 되었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성한 아들이 그의 옆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가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전투할 때만 해도 아들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저 아들이 이제는 생겨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왕자로다. 하나님의 귀족,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인지 이들은 아브라함을 매우 지금 존대하고 있고 그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주 우호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땅을 구하는 요청에 대해서 아주 큰 친절을 베풀면서 우리 중에 당신이 어느 땅을 정하든지 그것을 싫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알아서 장지를 다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그 사람의 소유인 막벨라 굴을 살려고 한다. 그러니 그를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야여 해쪽 속과 에브론이 이 성문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 성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재판을 하는 장소라고 했죠. 어떤 공신력 있는 일을 처리할 때에 사람들은 성문에 모여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두 사람이 당사자 간에 서명 날인을 하고 도장을 찍으면 그것이 효력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그러니 성문의 유력자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모여서 이 대화를 하고 그것을 맺는 것이 이 성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요청에 따라서 해쪽 속의 유력자들과 에브론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충분한 값을 주겠으니 이 막벨라굴을 나에게 팔아달라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뭐라고 말해요?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아브라함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여 아도나이. 아주 극진한 존경심을 담아서 지금 아브라함을 높여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내 동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땅을 당신이 쓰도록 내가 허락하겠으니 상관하지 말고 가져가셔서 사용하십시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합당히 당신이 여긴다면 내가 값을 지불하고 이 땅을 사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15절에 그러자 또 말해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사실 이 땅값 하면 은 400세겔은 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사이에. 그냥 쓰십시오라고 말해요. 근데 학자들은요, 이것을 보면서 당시에 땅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에브론의 본심이 아니었겠느냐. 그냥 가져다 쓰세요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값을 지금 불렀을 것이다 라고 봐요. 사실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뭡니까? 굴을 원했습니다. 매장할 수 있는 굴을 원했는데 17절을 보시면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까지 포함해서 아브라함에게 값을 쳐서 부른 거예요. 이것만 사지 말고 이것까지 다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은 400세겔이라는 돈은 상당한 값을 아마 이 아브라함이 쳐주고 산 것 같다라고 말해요. 이 400세겔은 어느 정도냐면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4.6kg 정도에 해당되는 무게입니다. 순은으로. 그러니까 상당한 값을 아마 치르고 지금 아브라함이 값을 산 것이다라고 본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세상 물정 모르고 시세도 모르고 호구 잡혀가지고 이렇게 땅을 산 것인가? 아니면 워낙 가진 게 많아가지고 이 정도쯤은 내 재산에 플렉스 해도 괜찮아 라고 하고 그냥 이 땅을 산 것인가? 사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겠습니까? 이거 그냥 가져 사세요. 그러면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데 땅을 거저 주겠다니
못 이기는 척 낼름 받을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아브라함 생각에 충분히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나에게 준다 약속하셨는데 와 진짜 거저주네. 이 이방인 해족속이 나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왕족이라고 나한테 부르면서 이 땅을 주는 걸 보니 야 주님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땅을 거저 주시는군요 했을 텐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이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해족속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죽고 이삭의 때에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마음을 바꿀지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조상이 너에게 줬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물론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이젠 써야겠으니 이 땅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달라라고 말하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죠. 거저 받은 땅이니까. 그래서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맺자라고 했을 때 화친을 맺죠. 그리고 나서 그가 돌아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에셀나무를 심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과 우호적인 완벽한 관계를 맺고 서로 우리 침략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고 돌아갔지만 아브라함이 거기에다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너와 나의 사이는 언제라도 상황에 따라 깨뜨려질 수도 있는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만이 영원하다. 주님과 나 사이에 맺은 것만이 영원할 뿐 너와 나의 맺은 이 화친 때문에 내가 평안하거나 너를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였다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이 신앙이 여기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져다 쓰세요. 괜찮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미리 내다보면서 해족속과 완전히 깔끔하게 이것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사라의 매장지를 안전하게 확보하려 했는데 이것은 이곳에 자신이 이후에도 묻혀야 할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성경을 보면 이 막벨라 굴에 누가 또 묻힙니까? 이삭이 묻히고요, 레아가 묻히고요, 야곱이 묻히고요, 요셉이 묻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믿음의 족장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막벨라 굴에 묻혀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보면 훗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효시가 바로 이 막벨라 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부분적인 성취이자 마중물과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의 부분적인 성취이자 이루어질 마중물과 같은 구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인품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후에 어떤 문제도 만들지 않기 위하여 내 후손들에게 이후에 어떠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해축속이 다 보는 앞에서 값을 치르고 깔끔하게 이 일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보여지는 어떤 이익 때문에 얼렁뚱땅 현재에 좋은 게 좋다라고 편법과 편의대로 무언가를 했다가 어떤 상황이 틀어지거나 바뀌고 나면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말로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지만 나중에 마음이 틀어지고 기분이 상하면은 그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사람을 공공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길게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일들을 지금 처리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내 후손이 나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면서 이것에 아무런 흠도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하면서 믿음으로 이것을 반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살면서 얼마나 높임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에 보여주죠. 하나님의 귀족이라 부르고 있고
그를 내 주여라고 극존칭을 부르면서 그를 높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매우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했고 예의와 범절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7절의 앞에 보시면 자신에게 아무 것이나 장지를 써도 금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몸을 굽히고 인사를 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그들에게 몸을 낮추어 겸손히 그들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7세예요. 이 노인이 이 사람들 앞에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깍듯하게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잘 받겠습니다. 이랬나요? 그게 아니에요. 제값을 다 쳐줬단 말이에요. 자신이 할 도리를 제값을 쳐주면서도 내가 이 사람한테 공짜로 받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린 게 아니라 자신이 할 몫을 다하면서도 머리를 조아리는 이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존경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이방인과 살아가면서 텃세도 있고 시기도 있고 했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것들이 전혀 접촉이 있지 않았다, 충돌이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가 헤브론에 살면서 얼마나 그의 인품으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갖춰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격과 품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도로서 30년, 40년, 50년을 믿었다는 것은 성화를 그만큼 많이 이룰 수 있는 기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20살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과 지금 60, 70에 이른 사람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빚어져가는 기간이 길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품격과 인격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점에 가서 종업원들을 하대하지 않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주유소 가면 요즘에는 셀프 주유소 가지고 다 자기가 넣지만 옛날에는 알바생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꼴불견들이 꼭 있는데 어떤 인간인지 아십니까? 5만 원. 그리고 옛날에는 주유소 가면 휴지, 생수 이런 거를 줬어요. 포인트를 많이 모아가지고 청소기도 주는 데도 있었고. 그러면 휴지 가져와. 물 5만 원 이상 안 넣으면 이거 사장님이 안 되는데 가져와. 뭐 3만 원 했다 생떼를 부리고 반말 찍찍거리고 그런 게 꼴물견이에요. 그가 어떤 고급차를 타고 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의 인격이 똥차예요. 네 차가 아깝다 야. 여러분 차도 뒤에서 한번 가고 타는 걸 한번 보세요. 고급 세단을 타든 어쨌든 싹싹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차와 상관없이 인격이 보여요. 근데 깜빡이만 켜면 뒤에서 속도를 늦춰주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뭐건 저 사람의 여유와 인격이 보이는구나. 그게 보여지죠. 저는 아브라함이 큰 부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존경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수천 명을 지금 이끌고 가는 부족장 아닙니까? 그 부족의 장이었지만 또 사해 동맹과 싸워서 대승을 거둔 장군이었지만 또 거저 달라는 것을 거저 주겠다는 것을 제값을 다 치르고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위치 때문에 그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갖는 그의 품격과 인격 때문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흰머리는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도에게 뿜어져 나오는 인격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이 들수록 고상해집시다. 예수 믿는 지식이 가장 큰 고상한 지식 아닙니까? 서로 좀 말합시다. 우리 나이 들면서 고상해집시다. 고상해지셔야 돼요. 나이 들면서 그 꼰대, 이상한 자존심 그런 걸 버리고 정말 우리에게 뿜어져 나오는 그 고상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상함이 많아지려고 제가 흰머리를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그런 인격이 돼야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땅을 지금 돈 주고 사고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은 400세겔을 주고 지금 사고 있는데, 이 약속의 땅이 성취되는 것은 이후에 400년이나 흘러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얻어지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개기였고 떠돌이였고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모리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마지막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그 약속이 이제 확 땡겨져 가지고 나에게 이제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가 하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400년 후에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똑같이 실행됩니다. 자기가 이 힘든 극한의 테스트를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뭔가 나에게 주시려는가 보다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똑같단 말이에요. 내 후손이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고 그 후에야 돌아오리라 한 말씀대로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객으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소국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왕이라고 해봐야 중앙 집권화가 되어 있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살지 않는 임자 없는 땅에 가서 자신의 말뚝을 받고 거기서 세력을 넓혀가고 거기다가 성을 지으면 소국의 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 봤던 아비멜렉 왕도 그런 소국의 왕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자신이 세력을 넓히고 임자 없는 땅에서 계속 살게 되면 하나의 소국의 왕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객으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서 살았대요. 그가 사는 곳은 약속의 땅이 분명했지만 그는 이방인처럼 살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가 바라보고 걸어간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을 바라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어 13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어렵죠. 약속을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약속을 못 받았죠. 믿음으로 바라봤는데 그 약속을 바라만 봤지 자신이 받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뭐 했다? 환영했다. 즐거워했고 기뻐했을 뿐이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받으면 내가 다 움켜쥐어야 성취됐구나 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 약속을 다 거머쥔 게 아니다.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그것을 환영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간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냥 잠시 여행 가는, 왔다 가는 외국인이요,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갔음을 그가 증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아브라함이 그 20년간의 기록이 성경에 없지만 왜 브엘세바에서 이 헤브론까지 이주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는 브엘세바에 있었고, 브엘세바에 있을 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의 화친을 맺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팠던 우물을 완전히 확보를 했어요. 그것은 이제 너가 있을 곳에 아무 곳에나 거주해, 우물도 없고 상대의 공격으로부터도 내가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터전을 확보한 곳이 브엘세바라는 곳이에요. 근데 왜 갔을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자신에게 보장되어 있는 곳은 브엘세바지 해쪽 속에 살고 있는 헤브론이 아니었는데, 지금 브엘세바로에서 20년 후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지역을 옮겼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에 찾아보면 13장 18절에 보면 헤브론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입니다.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가 어디냐?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곳이에요. 자신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곳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경내에 살고 싶었겠죠.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자꾸 올라가고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셨던 그 마므레 숲을 근처에 있는 헤브론으로 그가 노년이 되면서 더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곳이 성도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그 누군가가 이룬 업적을 보고 저 사람은 40, 50평 빌딩을 하나 샀다는데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왜 이런가? 그걸 보면서 우울해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나와 만났던 장소 안으로 자꾸 깊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자리, 기도할 때에 내 눈물 닦아주셨던 자리, 하나님과 교통했던 자리, 그 자리가 자꾸 깊어지고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취하여 떵떵거리고 7, 80이 되었으면 무엇하나 내 주님 계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자리로 자꾸 사모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깊어질수록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이룬 것으로 날 자꾸 평가하지 마시고 주님과 나눈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로 자꾸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셨던 자리, 은혜 받았던 장소에 우리가 자꾸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늙어가면서 이 약속의 땅을 자꾸 갈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 노년의 삶이 거기에 묻히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라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나중에 자기도 거기에 묻히게 되죠. 오늘 127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라의 삶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까요? 사라의 인생은 정말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짐 싸래요. 떠나자. 그 문명의 이기가 발달되어 있는 우르라는 곳에서 이름도 없는 수천 킬로의 길을 걸어 떠나자고 하니 사라는 그냥 정처 없이 남편 믿고 따라간 인생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신의 가호를 받지 못하는 자, 신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산이 무조건 복이었기 때문에. 근데 자신이 90평생을 살면서 무자하여 사람들이 멸시하는 여인입니다. 심지어 내가 데리고 온 여종에게까지 멸시를 당했어요. 그러니 이것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와 깊은 애환을 담고 이 여인이 살아갔겠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이방인 땅에 들어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자 자신을 2번이나 딴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요. 정말 기구한 인생이죠. 내 의지대로 결정한 게 없어요. 따라 나온 것도, 그리고 시집 가는 것도 남편이 그러자라고 하니 그렇게 간 인생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집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평생 집 한 채 갖지 못하고 2년마다 이사를 계속 하고 다니는 처지, 주인에게 때가 되면 제발 올려주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인생인 거죠. 남편은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니다. 서울에서 2년, 대구에서 3년, 부산에서 3년, 고성에서 3년, 전국 각지를 계속 떠돌아다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지 아시죠? 2년마다 동네에서 동네로 옆으로 이사를 하는 것도 힘든데 이 각지를 계속 위아래로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 사라의 인생이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9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보게 되죠. 인생 최고의 기쁨을 얻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언가를 얻고 나면 또 다른 바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을 낳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 죽기 전에 우리 아들 장가 가는 거 한번 보면 좋겠다. 장가 가면 또 무슨 생각 듭니까? 손주 한번 안아보면 좋겠다. 그러죠. 사라가 자신의 이 독자 이삭이 장가 가기를 그토록 바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놈은 몇 살에 장가에 갑니까? 나이 40에 장가 갑니다. 지금 37살, 자신이 죽고 3년이나 뒤에 장가를 가요. 그러니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이 장가 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인생을 보면 참 기구하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라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을 뭐라고 말해요?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래요. 죽은 여인과 같았다. 무자한 여인의 인생은 죽은 사람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약속하신 이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산 여인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고대사의 여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 남자의 소유물입니다. 그 남자의 소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약속을 주었다 할지라도 사라가 없이는 성취될 수 없는 약속이에요. 후사는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낳는 그 후사만 내가 인정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한 사람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이 여인을 사용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아내를 누군가에게 시집 보내는 이 실수를 2번이나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은 여인이 사라였던 거예요. 열국의 어미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한다면 성도의 삶이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절제의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충분히 정착할 수 있었고 군주로서 세력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바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도성이었듯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항상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가 위대한 약속을 받았으나 정작 자신은 그 약속을 잡지 못했고 얻지 못했고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했을 뿐 그가 그것을 자신의 당대에서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죽기까지 가진 땅이라고는 막벨라 굴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뭐라고 그를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름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자녀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가 TV에서 올림픽 따는 메달 따는 아이들 보면 와, 네 집 자식이냐, 20살도 안 됐는데 2관왕 3관왕 인생 끝났네, 정말 잘 키웠다. 그 부모가 항상 높임을 받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삶이 엉망진창이고 개판이면서 저 하나님 있습니다, 저 교회 다녀요, 향기로운 교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을 보면서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름하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부심을 느끼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 한번 넣어보세요. 내 하나님이 허성령의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이름 각자 한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하니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생업과 가정과 당면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치열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치열하게 아브라함처럼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하고 이것이 네 이후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믿음으로 철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나그네요 이방인일 뿐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얻고 누리고 가질 수 있었겠지만 그는 믿음으로 절제하며 그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바라본 것이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나를 보며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 말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는 또 내일부터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몸과 몸을 부딪히며 치열한 현장 속에 살아가게 되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이 있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힘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